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달콤한 시편의 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구절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진주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아니, 달콤한 시면 시편의 케이크, 시편의 초콜릿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진주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 과정을 알게 되면서 왜 이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은, 이 조개가 이 물을 마시고 내뱉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조개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그 진주핵으로 막 감싸요. 그게 커지고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진주가 되는 거죠. 조개가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그 이물질을,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진주핵으로 막 이렇게 품으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물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맥락으로 바라봤을 때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물질이 진주가 되려면 피처링 간절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불필요한 그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을 하여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진주처럼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고라는 누구일까요? 고라 자손은 또 어떤 자손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6장 19절이에요.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고라는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너만 모세와 아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너만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250명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든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고라와 함께 다른 2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조상이 고라였다면, 내 할아버지가, 내 아빠가 고라였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이제 역사로 계속 달달달 읽으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쟤 고라 자손, 제 조상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괜히 주눅이 들고 괜히 소외받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요. 왜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왜 역적을 꾀한 그 사람의 후손은 평생 불명예스럽고 수치감에 소외받고 살잖아요. 그렇듯 고라 자손도 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고라 자손은 이 고라의 잘못 때문에 소외받고 주눅들어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오점, 얼룩, 그런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사는 성전 문지기로, 또 전병을 붙이는 요리사로, 또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역경,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가 계시는 곳은요, 장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뜰도 단지 그 뜰,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거죠. 고라의 자손은 자신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 그런 실패와 그런 꼬리표들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못 이겨서 나온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막 쓰러질 지경처럼 된 적이 있어요? 아니 무엇인가 되게 애타게 그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감사하게 부여를 다녀왔어요. 부여를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여를 가면은 꼭 이 막국수집을 들려야 돼. 얼마나 유명한지 평일이어도 막 1시간 넘게 줄을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기 때문에 사실 그 맛집 별로 아니거든요. 그냥 다 맛있게 먹으니까요. 근데 그냥 가서 먹으래요. 꼭 들리래요. 그러니까 갔죠. 근데요, 와 진짜 줄이 너무 길었어요. 또 하필 이번 주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33도 34도가 되는데 이왕 갔으니까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조금 안 되게 기다렸어요. 날씨는 덥지, 배는 고프지, 기다리는 동안에 맛 없기만 해봐라, 막 이런 불만이 아니라 제발 맛있어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이제 기다려서 막국수가 나와서 먹었는데 와, 왜 기다려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소셜미디어에 막 들려야 되는 맛집, 핫플레이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난 이것을 먹었다, 여기에 왔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리는 그 1시간, 2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막국수를 먹으려고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를 가려고 막 1-2시간씩 서서 기다리는데,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 토요 더 깊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정말 하나님 간절히 만나겠어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신 줄 믿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즐거움, 유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건 저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서가 너가 어떤 거를 준비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라고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 그러니까 시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든 그 참새 제비까지 막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고,
성전에 올라갔고 또 성전에 가서 따로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나를 묶고 있던 죄사슬을 끊어버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채팅장에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삼어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이 그냥 헛된 헛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꼬리표 역적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생활하면서 고라 자손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누구를 향해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성전에서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귀천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이고 지나갈 것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진정한 쉼에 대해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진정한 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즉 내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어떠한 인생의 시즌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간절한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한다면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고라 자손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
이 전기차를 빌려서 돌아다녔거든요. 이번에 전기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 회생 제동이라는 기능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회생 제동이라는 기능이 아세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기차가 나가려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 회생 제동이라는 기능은 이미 변환된 운동 에너지가 바퀴의 동력을 통해 다시 전기로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저장이 되고 가면 저장이 되는 게 이 회생 제동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기술로도 이 회생 제동을 통해 다시 얻는 전기가 한 최대 60%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 힘도요 이와 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갈수록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회생 제동의 회생률은 100%를 넘어 150, 200%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힘을 넣어도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건 쉬워도, 그러니까 다른 건 쉴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고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어떤 다른 대안, 제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도가 몇 년째, 몇 주째 그대로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대로면 얼마나 땡큐예요.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조개 입속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점점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 내가 손 안 들어도 되잖아. 제발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는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로 수치를 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계속 제한을 걸어요. 한계를 걸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전 감탄을 잘해요. 우와. 그래서 막 컵라면을 먹어도 우와 너무 맛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 어린이를 봐도 와 얼마나 이렇게 이쁘냐, 와 너무 이뻐. 제가 감탄을 잘해요. 근데 감탄을 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은 젊어진대요. 젊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생동력이 넘쳐요.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을 준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감탄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민을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LA 교육청을 갔는데 그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사람이 많다고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됐는데 저만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스쿨버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타야 되니까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학교를 끝나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또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단절됐고, 심지어 제 막내 동생이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이 됐기 때문에 막 내 마음에는 막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왜 하필 엄마 아빠가 날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이런 불쌍한 이 삶을 살게 해. 막 그래서 욕을 달고 살았던 게 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규석아 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에요, 진짜 세상이 떠나가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적이 있어요. 그때 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후로요, 제가 이제 욕을 안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제 입술에 욕 대신 찬양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일단 감탄하는 그런 생동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세요? 예전엔 찾았지, 예전에 찾았으니까 지금은 안 찾아도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아침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 나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시고요, 우리를 날마다 비추는 해와 같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찾아라. 제발 좀 찾아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